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주차가 되어집니다. 2월 16일부터 이런 사태가 급속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기 시작해서 또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 볼 때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밟지 못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쉽게 끝날 그런 일들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어느덧 익숙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뜨거움으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 최고의 생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제자로서 가져야 될 핵심적인 덕목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가 무엇일까?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최고의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역시 죽음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교리적인 특징들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사실 우리가 인문학적인 아니면 세상의 지식적인 이해로 보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양 끝에 일직선상으로 보면 처음과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이 되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점이라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생명과 죽음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친숙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떨 때는 이와 동시적이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알았던 지식에만 그쳤던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기초,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기독교 진리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오묘한 신비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달라지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한 곳에서 만나고 한순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어떤 기다림의 순간과 같습니다. 성경의 비유대로 말씀하자면 결혼을 앞두고 새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설레는 신부와 같은 기다림을 갖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거룩한 순간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안내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장례 절차 안에 이 모든 사상들이 그대로 잘 녹아져 있죠.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주는지를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장례식 자체가 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유가족과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의식이고 축제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상 안에 무엇보다도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을 향한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죽음과 그리고 생명, 부활에 관련된 것들을 씨앗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의 원리, 땅의 신비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돼서 추수했던 곡간에 그래서 쌓아둔 씨앗,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엄연하게 생각해 보면 생명의 사이클이 다 마감된 겁니다. 왜냐? 그냥 말라 있으니까요. 그 안에 공급되어지는 에너지원이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곡간 안에서 이미 죽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 활동을 다 멈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봄이 되거나 적정한 기온이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밭에 심겨집니다.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흙이 이 죽어있는 모든 생명활동을 정지시켰던 이 씨앗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씨앗이 곡간 안에 잘 보관되어 있는 형태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명체가 이미 생명활동이 끝난 것들이 농부의 계획 안에서 곡간에 한 겨울을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심겨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생명활동이 다 끊어지고 이미 죽었던 그것들이 흙에서 다시 기운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 신비가 곧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모든 교리적인 난해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이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비이죠. 그 흙은요, 새로 빚어질 때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지? 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생명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은 장차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신비한 몸으로 다시 빚으실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전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감자면 감자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참깨면 깨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우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형질을 그대로 잊지 않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서로가 만날 때 그와 나를 서로 알아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위대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신비가 그대로 부활의 한 진리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바울이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부활의 산 소망의 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는 그래서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육체 치명상을 입어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공포가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것,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영역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과제들을 만들어냈고 기독교의 특징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5가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들,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놓은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특징들을 살펴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한한 존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이죠. 그냥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남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가족들도요 한순간이죠. 내가 유한한 시간들을 살아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인 겁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맞서 싸우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삶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비차하고 비굴했던 우리의 삶,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물처럼 살아왔던 감각 없었던 삶이 부끄러움이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겨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심판대에 앞에 설 수 있는 이 엄중한 긴장감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교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단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울 수 없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을 수 없게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할 당면한 과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오히려 복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열망하고 구원을 얻기를 모든 육체와 피조물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부활, 그 영생을 다 사모하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육체로 다시 부활할 날들을 소망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내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몸 안에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을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선한 노력을 또 기울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갖게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의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스스로 고통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한다는 게 바로 선교의 중심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당면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 여러분 참 많이 접해 있을 겁니다.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해서 마스크를 만드셔가지고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도 저희 사모랑 둘이 약속해서 지금 오부제 운영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사모가 지혜가 있어서 미리 사는 마스크가 있어서 그래도 마스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우리가 좀 기증하자. 그리고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일은 하지 말자. 저희 송파지방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단톡방에다가 연락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자. 또 어려운 교회에 마스크가 있으면 그 교회들과 나눠 쓰도록 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손 세정제, 마스크, 그걸 가지고 작은 기프트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금동 지역에 줄을 서야 되는 벌판을 감싸시고 쓰시는 어르신들, 그분들 하나하나 배달해드리고 가져다 드려서 그분들이 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갖지 않고 이 위기 시간들을 좀 잘 넘기도록 하자. 그래서 그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 남부 사무소에 있는 관장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에게 조문을 구했더니요. 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박스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요, 우리의 이기적인 삶에서, 나의 유한한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최고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운동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운동도 전부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얀마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전에 버마 선교사로,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1780년도에 선교사로 태어나서 선교사로 자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813년 선교사로 자원해서 부인 앤과 함께 당시 버마, 즉 미얀마죠, 랑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도착해서 6년 만에 처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문화를 익히느라고 하고 싶었던 설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6년 만에 첫 설교를 하고 7년차 되는 해 첫 번째 의심자를 얻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7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버마에 도착해서 37년차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850년에 버마에는 63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7,000명이라고 합니다. 버마인과 카렌족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성장입니다. 지금은 불교국가인 버마, 미얀마 전체 인구가 5,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국가 안에서. 심지어 미얀마 서쪽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우는 95%가
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이런 놀라운 결실들을 맺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고 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해와 순교를 이겨내는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 본문 2절부터 포함된 내용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지고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격려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당시 이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들의 성령 충만하면서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에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자의 입으로 그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작은 씨앗이 되는 명예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예수와 같이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을 기쁨으로 또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죽은 자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몸에 난 채찍과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죽음이 주는 위협도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더 빨리 우리에게 오기를 사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도니람 젖슨이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인과 함께 선교지로 갔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도니람 젖슨이 청혼할 때 그가 청혼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저글로 가서 함께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읍시다. 이게 청혼할 때 그가 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보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우리는 그가 거두었던 많은 열매들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 열매를 위해서 아도니람 젖슨은 37년 동안 고국 땅에 돌아간 것을 포기했습니다. 단 한 번 질병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미국 땅을 밟았을 뿐입니다. 그가 버마에 있으면서 첫 번째 앤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선교사로 동역자가 되었던 아내도 잃었습니다. 두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6 아이를 풍토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 땅에 있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영국과 버마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사랑으로 보살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란 저슨의 일대기 자서전을 보면 그것을 그는 자기가 버마에 있어야 할 이유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겼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다는 최고의 생명, 영생에 대한 약속은 이토록 모든 박해와 순교에까지 이르게 하는 초인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육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소유와 관리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주는 공포와 불안을 그대로 팽개쳐 두지도 않고 그렇게 휩싸인 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언젠가 우리 육체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간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 하나님 예비하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몸을 다시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죄에 대해 쩔쩔매는 것 같은 미성숙함이나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문턱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산소망, 제자로서의 열정, 열망,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박해와 순교를 이길 수 있는 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가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 삶의 참 초연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 막바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분들은 육체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자꾸 비우시더라고요.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더 편안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복된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죽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전망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우시고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보다는 더 가슴 설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